2022년 7월 17일 제2714호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주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농민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고 주어진 햇빛과 그리고 빗줄기 속에서 나달이 연걸어가는 그러한 결실을 이루어내는 수고하는 농민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는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좋게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그 수고의 한여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성어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16주일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단감성당의 서우정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공모전 미술부문 입선작입니다. 서로 두 곳에서 꽃으로 수놓아진 다리를 건너서 만나려 하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꽃들이 한껏 피어 있고 또 그 사이로 난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만나는 그 길, 그 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복음의 삶은 우리 모두를 기쁘고 설레이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신 작품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보이듯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곁에 머물렀던 마리아를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성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강우현 요아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농민주일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면서 농민들의 노고와 노력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으로 생태 환경의 보존과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 중에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낮 천막 어귀에 앉아 길손 세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초대의 말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길손을 대접하기 위하여 빵도 굽고 송아지도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 그들을 대접합니다. 뜻하지 않은 환대를 받은 길손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으며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오늘의 복음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을 준비를 하는 손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르타는 직접 예수님을 맞이하며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바쁘게 움직이는 언니를 돕기는커녕 한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르타는 분주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행동으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마르타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투덜거립니다. 이런 마르타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마르타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하고 답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인간 세상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사람이든 마음을 다하여 맞이하는 태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귀하게 환대하고 이웃의 삶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대하듯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는 지혜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은 결정적으로 주님과의 거리에서 그 차이를 보입니다. 마르타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렸고, 그리고 주님을 방에 모시고서는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다닙니다. 주님 곁에 분명 존재하지만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께 드릴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바쁘죠. 그런 반면 마리아는 강론의 말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마르타의 입장에서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미동도 없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마르타와 마리아 둘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열심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르타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활동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마리아는 영성 혹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 등으로 마리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냉정히 살펴보면 사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보려면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떤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마르타의 행동과 마리아의 몫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까요? 누군가는 시종일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귀를 대고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과 나를 이 집에 모셔드리고 분주히 다니면서 나는 그를 보러 왔는데 그를 볼 시간보다는 그가 내미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의 인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야말로 먹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역시도 그렇게 자주 합니다. 뭐 먹고 싶으세요? 뭘 먹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느님과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셨을 때 주님께는 대접받은 기억과 그분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을 때 어떤 기억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니, 반대로 마르타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주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진정 주님이 살아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일 겁니다. 마리아, 그녀가 선택한 몫은 참으로 좋은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타의 행동은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좋은 몫을 선택한다면 그건 주저없이 마리아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마리아의 그 좋은 몫을 알아듣고 그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여름 가장 수고하고 하루하루 변하는 일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민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은
성가정 성당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 오늘도 새겨져 있습니다.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물을 몇 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선물 보따리 그리고 축하하는 온통 리본의 행렬입니다. 하트,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박스, 선물 보따리 보입니다.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선물을 몇 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처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충실한 길이며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으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재물은 늘어나겠지만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순간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눈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는 또 다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몇 배의 가치로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도 새기고 또한 아름다운 그림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강우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 교수로 계시는 김천일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있습니다. 7월 17일 그리고 24일 주일에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죠. 이원용 신부님 나오셔서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7월 20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순서입니다. 다시 일상을 찾은 교회 공동체 울산 복산지구 청년회에서 나오셔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청년들의 풋풋한 젊음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친근한 라디오 소리를 통해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또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누룩입니다. 오늘 누룩의 제목은 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것이든 그것의 원래 가치대로 살아가는 또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다움에 대해서 오늘 부곡성당 교우이시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이신 원성현 스테파노 형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그림과 함께 배운 기억이 있다. 이 그림에는 아버지는 양복 차림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정 내의 일을 하는 모습, 자녀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이 주로 등장하곤 했다. 이와 같은 그림을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부모뿐 아니라 아마 자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와 있음을 감안할 때 아버지는 경제활동, 어머니는 가사활동이라는 전통적 역할 분담 방식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실제로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배워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다움을 요구받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한 대로 아버지다움과 어머니다움 등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다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과 같은 성별에 따른 다움, 선배다움과 후배다움이라는 나이 또는 위계에 따른 다움, 이 많은 다움 중에서 의사다움과 같이 나름의 규범에 의해
속성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남자다움, 여자다움과 같이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서도 안 되는 다움에 대해서 그 속성을 정확하게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다. 나의 직업,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다움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다. 일단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연구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학생이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인 교수다움이겠지만 그것만 요구되지는 않는 것 같다. 잘 가르치기는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갖춰야 할 소양, 즉 인품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수답지 않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다. 그래서 교수 사회에서는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교수는 늘 의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말도 하곤 한다.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가톨릭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나름 착하게 살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하느님의 자녀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오늘 더 늦기 전에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느님의 자녀다움은 어떤 것인지 묵상 중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모든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화되어 있는 어떠한 특징들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유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가지고 있던 개별적 특성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다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겐 이 다움의 경계가 여전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남자로서의 모습과 여자로서의 모습은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도 여전히 그 성별의 다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특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지요. 살면서 어떤 역할을 만날 때 그 역할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을 갖추고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알고 하느님다움을 찾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죠.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근본을 생각하고 그 근본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다움을 늘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벗어난다고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과 떨어진 시간 동안은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성당에 있든 혹은 일반 사회에 있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다움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당에서 신부로 사는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서 내미시는 당신의 생명의 빵을 먹고 산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 역시 그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사랑으로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그런 진정한 다움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공동선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선의 원리는 찬미받으소서 156항에서 158항 사이의 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156항에서 158항 나누어 주신 분은 부산가톨릭 농아인 선교회
박태원 다니엘 형제입니다. 형제가 나누어주는 오늘의 말씀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세계화된 사회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논리적이고 필연적으로 공동선의 원리가 곧바로 연대로의 부름이자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지상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의 기쁨에서 다룬 것처럼 이는 먼저 믿는 이로서 우리가 가장 심오한 신앙의 확신에 비추어 가난한 이들의 커다란 존엄에 대하여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선택이 공동선의 효과적인 실현의 근본이 되는 윤리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동선,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동선이라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수에게 선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그 방향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처럼 공동선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모두에게 이익이 아닌 바로 모두가 실현해야 될 참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추구해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두라는 개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사랑하신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선택에서 나온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심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처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가장 그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들 모두가 하느님을 정말 되찾고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려면 당연한 순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기억해야 할 가치로 바로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인 선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먼저 걸어간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러기보다는 차이를 만들어 살 때가 더 많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 그걸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하느님의 진정한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공동선의 원리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덜 버리고 많이 줍기. 쓰레기 덜 버리고 많이 줍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우리에게 결국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덜 버리고 많이 줍기. 쓰레기를 덜 버리는 방법은 쓰레기가 될 만한 여지를 먼저 없애는 소비생활,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서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덜 버리는 것의 방법이겠죠. 쓰레기 덜 버리고 많이 줍기 모두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민주일입니다. 이번 주 농민주일에는 농민주일 특집으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것이 궁금해요 코너가 나와 있습니다. 1994년 우리농 운동이 시작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우리농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농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우리 농이 추구하였던 방향을 되새기고 새롭게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27회 농민주일 담화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코로나로 한참 어려웠던 어느 날이 기억납니다. 시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눈치도 없이 잘도 자란 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밀양에 있는 한 농가의 근심이 컸습니다. 학교의 등교 제한으로 급식이 중단되었고 성당까지 폐쇄되면서 본당 활동가를 통한 공급로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냥 나누어 주거나 그 많은 대파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당 활동가 분들이 자신의 집 냉장고를 비워서라도 대파를 보관하여 필요로 하는 가정에 배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날 밀양에 가서 일손을 돕고 작은 차에 파를 한가득 싣고서는 주변의 지인분들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농가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농사 짓고 소비자는 농부의 마음으로 소비하는 모습들. 이러하기만 하다면 어떤 어려움인들 무엇이 두려울까 싶습니다. 요즘 유기농 친환경 마켓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농 매장은 비교적 이용자가 적은 것 같아요. 유기농 친환경 마켓들이 다양해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여유로우니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이유만이 그 전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저희가 유기농 친환경을 지향하는 이유는 자연 환경과 땅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농은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 한 번도 우리 농을 이용해 보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핑계와 같다 여겨집니다. 우리 농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다행히도 교회에서 7월 세 번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정하여 주었음은 다행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만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교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농 매장이 근처에 없는데 다른 구매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쉽게 주문하면 집 앞에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에 익숙한 세상이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농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문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도 홈쇼핑을 운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종이 포장은 허용하되 냉매제나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는 포장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포장재들이 무질서하게 버려지면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우리농 홈페이지에서 상품 구입도 가능하며 소식지와 나눔터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QR코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본당 매장에는 품목도 너무 적고 영업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해요. 무리한 요구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혹시 조금 불편한 삶을 즐겨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우리 농 매장에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농 매장에서 구비할 수 있는 상품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의 근본에 합당한 물품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래서 매장을 보는 눈 그리고 매장을 찾는 발걸음에 사랑을 담아 보심도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모두가 소비자 중심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오늘 농민주의를 생각한다면 생산자들의 고충 그리고 그 바쁜 시간 안에서도 생태계를 생각하고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의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갈릴레아라는 성가입니다. 이번 주도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묵상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학교와 캠프, 각종 단체 여름 행사 준비로 성당은 활기차고 분주했었지요. 그러나 지난 2년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의 멈춤에 당황하고 아쉬움이 컸는데 다행히 안전을 기하여 조심스레 그 여름 행사들이 재개되는 것 같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해드리는 찬양은 여름 행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산교구 생활성가팀 익투스의 갈릴레아라는 곡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곳,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곳, 그곳 갈릴레아로 떠나자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이 곡의 가사처럼 일상을 잠시 떠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나만의 갈릴레아로 떠나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답례를 부탁드릴게요. 모든 본당의 여름 행사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청하는 화살기도 한 번씩을 화살기도를 청하는 그 부탁과 함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성가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각 본당에서 신앙학교를 떠나는 그리고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 MT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화살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 42절의 내용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마리아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이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그가 세상을 사는데 기준이 되고 또한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몫의 내용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서 언니를 돕지 않은 것은 분명 그의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고자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의 선구 이번 주도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여러분도 좋은 몫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교구 젊은이의 날 지구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3일 교구 젊은이의 날 지구대회가 울산 대리구와 우동지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구대회는 미사와 성시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지구별로 지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우동지구의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리구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청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더 푸르른 성당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복시성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지난 6월 25일 토요일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교구 복자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성과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시복을 기원하는 이 순례는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삼랑진역에서 김범우 순교자 성지까지 걷는 코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포성당에서는 쉬는 교우 초대의 날을 가지셨습니다. 석포성당은 쉬는 교우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지난 2달 동안 쉬는 교우들의 집을 방문해 신부님의 자필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매 미사 때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를 바쳤다고요. 이에 35명의 신자가 돌아와 지난 7월 3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석포성당 뿐만 아니라 많은 성당이 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덜고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한 성당, 한 집에서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바라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맞아드리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이번 주도 2개 본당의 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6월 17일과 6월 25일에서 29일까지 전하성당과 수영성당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 17일 전하성당에서는 본당 차원에서 기부하는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기부 증서를 들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수영성당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로고가 보이네요.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수녀님들과 또 신부님들이 나오셔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본당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본당의 날을 맞이하신 다른 본당들 모두도 함께 축하의 마음 보냅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예비신학생 피정이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3일 동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이고요.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사제 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45,000원이고요. 신청 마감은 8월 2일까지입니다. 2024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원자들은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성소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커플당 286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이 있고요.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구의 유지재단 직원의 경우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하시네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그리고 10시 30분에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수정성당 그리고 서동성당에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6시 30분 저녁 6시 30분에 김명선 신부님의 강의와 함께 은혜의 밤이 수정성당에서 있고요. 서동성당에서는 주영돈 신부님의 강의로 7월 21일 목요일 7시에 저녁 7시에 은혜의 밤이 실시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있고요. 근현대 성인들 중에 요한보스코 성인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의 지도로 있습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군정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8월에 후원의 미사는 없겠습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에서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40세 이하 청년들 그리고 비신자를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을 제공합니다. 9월 17일과 10월 8일 그리고 11월 12일에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통독도 있습니다. 8월 19일에서 21일,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통독 피정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4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1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는 무관하게 부부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469차 교구 성령 묵상회 미혼 젊은이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날 저녁 5시부터 접수하고요. 24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474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000원 별도입니다. 471차 교구 성령 묵상회도 일반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6시 30분부터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요. 회비는 18만원, 교재비 5,000원 별도입니다. 472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접수를 시작해서 1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요. 회비는 15만원이고 차량 운행 역시 없습니다. 473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회비 18만원, 교재비 역시 5,000원은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예지 프로그램 말씀드립니다. 목요 밤미사가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4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백단 묵주기도는 7월 18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에 10시 30분에 사직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공사 기간 중 순례 안내해드립니다. 미사는 매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순례는 순교자 묘지 참배,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의 길, 외부 산책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체 식사도 가능하십니다. 카톨릭 센터 미화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화반 한 분 모십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준비하시고요. 접수 마감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면접은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 중학생, 대학생이고요.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선생님들 모십니다. 봉사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월 1회 또는 격월 1회로 봉사하시게 됩니다. 문의 노동사목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하시고요. 노동사목 한국어 교실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매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요. 주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 반을 담당하여 격주마다 교육하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예수성심정교수도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 4층에서 있겠습니다. 신청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7월, 8월, 9월까지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또 여름 해변 자유 일정 또한 8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8월 일정입니다. 7월에서 8월 일정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있습니다. 무료 강좌이고요.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 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예언서 강의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양은철 신부님의 지도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신규 모집합니다. 8월 10일 금요일에서 14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단 마지막 날은 12시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11시에는 부모님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요. 수료자는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남천동에 소재한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생 살레시오 3S 영성 리더십 교육입니다. 초등부 1,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50분 과정이고 주 1회 필독서는 총 12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 독서 75분 프로그램이고 주 2회 합니다. 필독서 총 8권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인문독서 90분 프로그램이고요. 주 1회 필독서 총 8권입니다. 문의 역시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발리의 마음축제 열립니다.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봉평 성심 못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주제 아래 40세 이하 미혼 남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성심 정교 남녀 수도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효소 단식 피정 8월 4일에서 7일, 성경 완독 피정 8월 1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승천 전례 피정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1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양산 영성의 집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국악미사곡, 전래곡 등이고요. 지도는 강수곤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합니다. 하반기 교육입니다. 온라인 납 반반입니다. 줌으로 실시가 됩니다. 8월 31일에서 2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성모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회비는 16만원이고요. 5분이 함께 14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함영상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들의 많은 기도 하느님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살레시오회 나와 있습니다.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농민주일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더위의 소식, 비 소식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우리 농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집 돌보기 공동선의 원리도 나와 있고요. 우리 다움은 무엇일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강우현 신부님의 강론 말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 이번 주도 우리에게 바쁜 그리고 힘겨운 한 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힘겹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할 일은 조금 더 바쁘게 이루어지겠지요. 그 모든 시간들 수고를 서로 간의 수고를 생각하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수고는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그 수고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이겨내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농민주일 만나본 가톨릭 부산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